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아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내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내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만왕양 되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맞이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로다.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로다.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두 팔 벌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다시 한번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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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예배 가운데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임재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합니다. 우리 마음을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결단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좁은 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가시는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합니다. 주와 함께 그 멍에를 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주시옵소서. 사순절 우리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길로 내려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와서 내 제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마태는 일어나 예수를 따라 나섰다. 그런 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같이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게 되었다. 그 자리에는 평판이 별로 좋지 않은 세리들과 죄인으로 취급받는 이방인들도 많이 손님으로 와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왜 당신네 선생은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 거요?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대답하셨다.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배우라. 내가 바라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나는 스스로 의인이라 칭하는 사람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다. 아멘.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하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캐나다에서 영주권자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 여러 서류들이 필요한데 특히 이곳에서 중요한 공동체에 소속하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범죄 경력 증명서입니다. 실효된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이 나라의 공동체 일원이 되는 자격을 아주 엄격하게 제한을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건강 상태도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규정으로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문을 넓게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죄가 있는 사람을 공동체 일원으로 적극 유치합니다. 건강 상태도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셔서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보다 더 감동적인 것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진리를 가로막는 것. 즉, 진리를 부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지키지 않는 모든 행위를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진리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틀림없이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들이 우리 주님의 눈에 띄기만 하면 어김없이 부름을 받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어느 나라에도 없고 어떤 종교에도 없는 바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마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과 5줄의 짧은 이야기로 자기의 길고 길었었던 그 과거의 인생이 어떻게 한순간에 바뀌었는지를 얘기하게 되는데, 이렇게 변화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설명이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그냥 딱 5줄이면 충분했다라는 겁니다. 마태는 이 5줄에 자신이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기억나는 대로 그 추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나를 보셨고, 두 번째는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세 번째는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는 우리가 알다시피 텍스 컬렉터죠. 세리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예수를 영접한 사건과 아주 비슷한 맥락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태와 삭개오, 먼저 이 두 사람 모두 로마를 대신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에게 멸시함을 받을 만한 합법 속에 불법을 병행했었던 자들입니다. 사람들의 그런 시선을 또 예서 부정하지도 않고, 그렇게 사람들이 자신들을 업신여겨도, 자신들을 그렇게 증오해도 자기 길을 그냥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삭개오와 마태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마태와 삭개오의 공통점을 정리하다 보니 금세 떠오르는 이 공통점 안에 똑같이 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마태와 삭개오가 부름받고 예수와 함께 한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항상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바리새인도 율법을 잘 지켰고 분명히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었죠. 하지만 세리들을 대하는 태도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세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을 상대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굳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유대의 생활 규범인 할라카의 그 기준을 들어서 세리들을 매춘부와 동일한 죄인으로 취급해서 일반 사람들마저도 그들에게 선을 긋게 만들어 버립니다. 매춘부들과 세리들이 유대인들에게 죄인이라고 늘 비난의 대상이 되게 했었던 율법적 기준은 다름 아닌 하나만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유일한 사랑에서 그들이 완전히 벗어난 집단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만을 사랑하지 않았고 자기가 속한 나라가 아닌 지배국을 위해서 일하면서 동족의 주머니를 털어서 부를 축적한 세리들은 굳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증오할 수밖에 없는 집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도 이 할라카 기준에서는 죄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사랑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율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겐 세리들은 더 이상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세리들은 그냥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마태도 부정하지는 않아요. 마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그가 앉아 있는 자리가 곧 죄인의 자리였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마태의 1인칭 시점으로 바꿔서 읽어보면 더 확실합니다. 자, 9절 첫 번째 보게 되면 예수께서 큰 길로 내려가시다가 내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마태는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고 마주치고 싶지 않은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완전한 죄인의 자리죠. 그런데 여러분,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죄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마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어디에 있든 죄인입니다. 마태가 시장에 가든 마태가 회당에 가든 마태가 혼자 길을 걷든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장소는 중요치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는 절대 중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코비드 시국이 아니었었을 때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죄는 시간과 장소를 절대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내가 꿈꾸는 인생의 목표가 나를 바꾸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분노가 가득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내가 구상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도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간은 행복해지고 싶어서 분노한다라는 역설적인 인생을 우리는 똑같이 살아왔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내 제자가 되라. 아멘. 만약 이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는 답이라면 마태의 반응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기준치 이상으로 세금을 걷어서 모든 사람들이 질투하고 증오하면서도 부러워했었던 갑부가 된 이 마태가
만약에 그 모든 것을 포기했었다면 그것은 진정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마태는 자신의 반응을 즉각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나는 일어나 예수를 따라 나섰다. 아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바로 우리들, 바로 그래서 일어서지 못한 우리들을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우리를 당신의 제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아시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졌기에 행복하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가졌기에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세상 참 이상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나는 분명히 행복한데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누군가는 나를 마태처럼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의 복음으로 인해서 행복해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우리를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이 세상 안에서의 또한 행복입니다. 행복해지시길 원하시나요? 제자가 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부르셔서 그가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의 시선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태 이퀄 세리, 세리 이퀄 그는 죄인이라는 공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여전히 세리 마태에 대한 세상의 인식은 한 번도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바뀌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지 며칠 뒤에 이 마태는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마태가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졌다라는 변화가 이 식사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10절. 그런 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같이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시게 되었다. 그 자리에는 평판이 별로 좋지 않은 세리들과 죄인으로 취급받는 이방인들도 많이 손님으로 와 있었다. 아멘. 여러분, 마태는 이런 표현을 써요. 평판이 좋지 않은 죄인 취급받는. 마태가 여러분 그날 예수님과의 식사 자리에 초대한 사람들은 자기처럼 유대의 그 할라카에 의해서 죄인 취급을 받고 평판이 좋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메시아를 만난 마태의 진정한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급진적인 변화는 다시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순간에 다른 이들처럼 모두가 죄인 취급하고 나쁘다 평가했었던 사람들에게서 자기가 스스로 선을 긋지 않아요. 야, 나 이제 더 이상 세리 아니야. 더 이상 세리 아니니까 나도 현직 세리들과는 이제는 어울리지 않을 거야. 저리 가. 똑같은 취급당하기 싫으니까, 똑같이 평판 나쁜 사람이라는 그 말을 듣기 싫으니까 멀리 떨어져야지.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지을지 모르니까 저 사람들하고 이제는 더 이상 어울리지 말아야지.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진수는 내가 이제는 죄로부터 발을 빼고 주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와 같이 복음이 필요한 죄인들을 찾아 나서서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제자가 된 마태는 자신의 변화를 함께 기뻐하는 그 자리에 세리들과 누가 봐도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이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도 만나도록 초대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한 곳에 멈춰서지 못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가족과 이웃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지극히 비정상으로 여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11절,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왜 당신네 선생은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 거요? 여러분, 율법과 할라카를 철저히 따르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 반란자였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이렇게까지 바리새인들이 분노하고 어이없어 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따르던 모든 율법의 가치와 윤리적 기준을 이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전부 다 흔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만들었던 모든 사회의 질서, 모든 종교적인 질서를 바로 이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전부 다 흔들림을 당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의 주관적인 이 확신을 복음 안에서 흔들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 안에 오랫동안 자리 잡은 그 주관적인 확신을 처음으로 흔들어 주십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 사람들에게 감히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라고 지적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표준이 되었었고, 그 기준에 벗어나는 사람이라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도 예외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리새인들의 그 확신을 완전히 흔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통해 이 진리의 복음을 만나게 되면 지금껏 내가 알고 있었던 확신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확신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었던 잘못 이해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율법적인 확신과 사회적인 어떤 관행도 전부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도 진리의 복음에서 흔들어주지 않았으면,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게 된다면 교회는 분명히 내분을 겪게 되고, 가정은 아빠, 엄마, 자녀들 서로가 주인이 되고 기준이 되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같은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자리 잡은 잘못된 확신을 흔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성도들은 말씀을 읽을 때에 혹시 내가 이 말씀을 따르게 되면 잘못되는 거 아닌가라고 망설이고 흔들려 하는 때에 그 두려움에서 잡혀 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왔었고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지금까지 평탄하게 살아왔었는데, 성경을 보니 이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내가 했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 던지시는 도전이라면, 그 진리의 복음이 다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이 오는 것을, 그 메시아의 생명의 말씀들이 내 안에 오는 것을 절대 막아서는 안 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운 좋게 기적을 이뤄낸 특별한 사나이가 아닙니다. 메시아는 구원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적당히 따르는 익숙한 편안함에서 생명의 길로 방향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은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었던 것처럼, 그런 길들처럼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럴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편한 길을 걸어본 적도 없고 지금도 충분히 힘들다고. 그런데 왜 내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여정을 편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냐고. 여러분, 냉정하고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편했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나 고난과 시련은 옵니다. 상황과 환경이 주는 불편함으로 따진다면 이 세상에서 마음 편히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제일 힘들었고 지금도 내가 제일 고생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편한 길을 걸어왔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그 상황이 어찌 되었든 적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가 그 순간에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대로 했었다면 당장엔 엄청난 불편을 겪었을 것이고,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속은 후련하셨을 겁니다. 그 순간에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읽었었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불편했나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말 편하게 살아왔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사기 21장 25절에서처럼 자기 생각에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도록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절망과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 죄의 길에서 건지시기 위해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하셨던 것은 엄청난 기적이 아니라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자 메시아가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여전히 슬리퍼 신은 한쪽 발은 교회에 두고 튼튼한 운동화와 매끈한 구두를 신으면 나머지 한쪽 발은 세상에 두실 건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따르라고 하지 않고 너의 십자가를 네가 직접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가실 건가요? 이것 한 가지만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따르면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내가 참다운 크리스찬인지 그리스도인인지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내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를테면 내 삶에 밀려오는 시험을 내가 이겨냈는지,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지, 또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지, 아니면 흉내만 내고 있는 흉측한 크리스찬은 아닌지, 그 믿음의 시험대 앞에 서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았다고 믿는 크리스찬들을 흔드는 사단의 흔하디 흔한 계략은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 이젠 꽃길만 걷자고 우리를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너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 다 되지 않았니? 이제 꽃길만 걷자.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을 심각하게 볼 필요도 없고, 어느 정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다 갖고 있다라고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마저도 심어줍니다. 그리고는 언제든 회개할 기회는 다시 온다고 우리에게 굳게 믿게 만들죠. 이렇게 사단은 네 신앙에서, 네가 지금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다고 안심시키면서 저와 여러분을 달콤한 거짓 복음의 종이 되게 만듭니다. 이런 거짓된 복음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매일 시험해야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향해서 시험하십시오.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율법주의자들처럼 내가 이걸 조심하고 저걸 실천했는지를 여러분 계산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했나, 내가 저렇게 했나, 내가 이것을 잘 지켰는가, 내가 이걸 실천했는가, 여러분 이것을 따지면서 계산하면서 하루를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일상에서 속삭이는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행동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가? 세상의 관점에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불청객입니다. 내 욕망과 욕구를 가지고는 당장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게 거의 없으니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라 불청객이겠죠. 그러나 메시아는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어차피 세상이 초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목적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마태를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들이 규정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예수를 계속해서 비난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관점에서 누군가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실패자라고 낙인 찍혔을 것입니다. 이런 시각과 평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한락화가 되게 한 근본적인 기준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기준에 맞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 이유입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대답하셨다.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배우라. 내가 바라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나는 스스로 의인이라 칭하는 사람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다. 아멘. 여러분, 메시아는 마태와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받는 약자들에게만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기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죄인들에게도 말씀으로 도전해 주십니다. 주님이 하셨던 이 말씀은 그들이 복음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맞춰서 던진 사랑의 구명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 사람들도 들어와야 하고 그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로 인해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이 결코 시원하거나 통쾌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만드신 세상을 직접 심판하셔야 했기 때문에 가장 가슴 아프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어쩌다가 내가 이 땅 위에다 사람을 만들어 놓았던가 하시면서 한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한탄이 바로 히브리어로 나함, 안타까워하시다, 애석해 하신다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었던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하셨을 때 쓰였던 그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나함입니다. 메시아는 바리새인들의 구원도 안고 가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사랑의 감동을 로마서 8장 3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 높이 올라가거나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거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오늘 생명으로, 은혜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말씀 붙들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보는 건 어떨죠?